다 함께 일어나서 임리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채우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공급자 되시는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려움 속에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허망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내 포기치 않으려 빛내어 주신 주 그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님은 우리의 치유자 되십니다.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폭풍 속의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영원히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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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허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성문 안에 우리는 서리라. 주님이 허락한 이 땅 위에서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보좌 위에 앉으신 여호와 우리들을 다스려 주시니 주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여호와께 감사드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성소에 다 모이리라. 주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이 땅에 넘쳐나리라. 영원하신 왕 주 찬양하라. 주의 선하심 다 외치리라. 주를 높이며 주님의 크신 능력을 모두가 노래하리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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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저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주님, 이번 한 주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지내다가 저희 청소년 이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지 않은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청소년 이브가 수련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고 알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성껏 만드신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수련회 주제와 같이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며 다른 친구 그리고 선생님과 소중한 만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오늘 예배에 찬양하는 저희의 마음의 중심이 진정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에클레시아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저희의 모두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목소리에 성령의 힘을 불어넣으시며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듣는 저희 귀에는 활짝 열리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어 그 마음을 삶에서 실천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의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보고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짜오되 우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부탁한 나를 옆에서 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중엔 비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 없죠? 네. 또 오늘 내일 뭐 비가 많이 온다는데 비가 없길 바랍니다. 소설가 이은성 씨가 쓴 소설 동의보감을 보면 허준이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에 가는 길에서 겪은 사건이 인상적입니다. 지방에서 한양으로 가는 데는 며칠씩 걸렸기에 다들 그러하듯 허준도 한양 가는 길목에 자리한 주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급히 의원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병으로 죽어간다면서요. 그 주막에 머물던 모든 의원이 침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시험을 치를 한양의 반대편에 젊은이의 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젊은이를 만약 따라간다면 자칫 지체하면 시험을 치를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허준만은 젊은이의 부탁을 수락해 방향을 돌려 그의 집으로 갑니다. 다행히 허준의 도움으로 그의 어머니는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허준은 서둘러 한양을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큰 낭패가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에 소문이 퍼져 동네 사람들이 환자들을 데려와 그의 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때 허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공부하며 기다린 세월이 얼마인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니 얼른 한양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다른 고민이 들었습니다. 평소 그의 스승은 의원은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째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결국 허준은 가던 길을 멈춰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서둘러 길을 나섰지만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시험이 끝난 후였습니다. 허준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환자들을 돌보는 일을 선택했고 그 결과 과거 시험을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후에 다시 시험을 봐서 뇌의원의 의원이 되었습니다만 만약 그가 환자를 뿌리치고 시험 보는 데 가는 데만 급급했다면, 그래서 좀 더 일찍 의원이 되었다면 그의 미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출세는 좀 더 빨리 했을지 모르나 선생의 가르침을 잊고 의사의 정신을 포기한 그는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의원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허준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품고 오늘 읽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소개하고 있지요. 이야기의 구성 방식이 꽤 독특한데 두 기적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통합되면서 묘사됩니다. 아니, 하나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가 밀고 들어와서 두 이야기가 하나의 메시지를 주는 방식인 듯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전 거라사 지방에서 무덤가에 살고 있던 미친 사람의 정신을 온전하게 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지방에서 중풍병자, 열병에 걸린 베드로의 장모, 손 마른 사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등을 고치셨고 또 가르치는 말씀마다 힘과 권세가 있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잠시 데가볼리 지방의 거라사 지방에 건너가셨다가 돌아오신다고 하니 큰 무리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서 배를 타시고 맞은편 바닷가에 오셔서 오늘 주인공 야이로와 만나셨다고 썼는데 여기서 말하는 바닷가는 가버나움과 거라사 사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야이로는 회당장이었는데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야이로가 큰 무리 가운데서 있다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 딸을 고쳐달라고 엎드려 부탁합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가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가 얼마나 간절히 요청했는지 영어 성경은 프리들리 어니스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리들리만으로도 간절함을 드러냈는데 어니스틀리, 즉 진정으로까지 말까지 쓴 것으로 보아 얼마나 간절한 요청인지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은 그 간청을 수락하시고 회당장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은 또 다른 기적을 볼 생각에 예수님을 에워싸 밀면서 쫓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에서 생깁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25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12해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여인이 등장합니다. 혈류증은 여성의 자궁이나 방광 같은 장기에서 출혈이 계속되는 병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어온 여인은 자신의 병도 치료받고자 그 대열에 낀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질병이 매우 오래되고 심각했음에도 그녀는 회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 앞에 나서서 주님께 호소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인파 속에 있다가 슬그머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인이 왜 몰래 예수님께 다가갔는지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어쨌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자신의 병이 나았음을 직감했습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니 집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짓궂게도 예수님께서 여인을 그냥 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느냐? 치료의 기운이 빠져나갔음을 느낀 예수님이 여인을 찾으셨습니다. 상황을 모르는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에워싸은 채 야이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내 옷을 만졌냐고 물으시니
답답할 노릇이죠. 마침 아침 우리 출근길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우이성 구간에서 빼곡하게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던 누군가가 누가 밀어? 라고 묻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질문의 의미가 예수님께서 손을 대서 몸이 나은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 급히 가던 길을 멈추고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의 행동은 몇 가지 면에서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지금은 한시라도 지체해서는 안 될 급한 상황입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인의 병이 나았으니 굳이 멈춰서서 그 여인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낭비할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병이 나은 여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발걸음을 멈춰 적지 않은 시간을 버렸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위급한 순간에 예수님은 시간을 낭비하셨고 결국 길 위에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님은 왜 가던 길을 멈추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급하게 가던 길을 멈춰서까지 굳이 여인과 대화를 하려고 하셨던 걸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멈춰서서 돌아보시며 여인에게 말씀하심으로 나은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즉시 병이 나았다고 묘사합니다.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것만으로 병이 나았다면 예수님은 위급한 상황에 걸음을 왜 멈추신 걸까요? 여러 측측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임을 알리기 위해 야이로의 딸이 죽을 때까지 시간을 지체했다는 추측입니다. 여기서 단서가 나오지는 않지만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신 태도가 그러합니다.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사람을 보내 와 주시기를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출발하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나흘이나 무덤에 있도록 방치하셨죠.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늦게 도착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기다림과 방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역사를 드러내시고 함이었고 따라서 완전한 절망의 상태까지 기다리셨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기는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이 후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실 때와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상황이 사뭇 다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부모와 3명의 제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모를 상황은 아닙니다만 나사로처럼 죽은 지 며칠 지나 썩은 냄새가 나는 시체를 살리신 게 아니라 한두 시간 정신을 잃었다가 깨어난 것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야이로가 이미 딸이 죽었음을 알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청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이 옳다면 야이로의 딸이 죽기를 기다리느라 시간을 소모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쳐야 하는 다급한 시간에 왜 예수님은 불필요하게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병의 근원을 치료받은 여인과 대화하면서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셨냐는 것이죠. 성경은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밝히지 않으니 맥락을 살피며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외적 요인이 아닌 여인의 상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여인은 질병으로 무려 12년간 고생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잘 모르겠지만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리를 매달 경험하는 여성들은 잘 알 것입니다. 번거로운 것은 물론이고 며칠씩 피를 쏟아내니 몸의 기운도 딸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겪어온 더 큰 불편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 사회에서 혈루병은 죄였다는 점입니다. 레위가 민수기는 시체나 무덤을 만진 사람, 유출병이나 나병을 앓는 이는 부정하고 그들과 접촉하는 이들도 부정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12해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한 이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에 따라 격리되어 따로 멀리에서 살았겠죠. 그 삶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외톨이로 사는 것은 힘듭니다. 혹시 왕따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이 느낌을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의 사회적 격리와 소외는 현재 진행형이었고 병이 낫지 않는 이상 평생 괴로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녀가 결혼을 했을지는 모릅니다. 결혼을 했더라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정하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하지 않고 부모님과 살았다면 그 부모가 겪어야 할 불편과 어려움 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겠지요. 그녀는 어떻게든 병에서 낫고자 많은 의사를 만났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인은 재산을 팔아 여러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병세는 도리어 심해졌습니다. 돈이라도 있으면 버틸 수 있겠지만 그마저 바닥이 났습니다. 그녀는 심각하게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라도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구차한 목숨을 끊어버리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겠지요. 살 길이 막막한 상태에서 절망을 뚫을 수 있는 길이 죽음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녀의 마음이 꼭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 곧 그분이 특별한 분이고 그를 만난 병자들이 모두 다 나았고 여느 의사들과 달리 돈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지 소문만 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희한하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죠.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써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을 것이라고 믿기만 했지만 실제로 몸에서 병의 근원이 사라졌음을 느끼고 기력이 회복되었음을 느낀 순간 그녀는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목적을 이루었으니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터졌습니다.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기뻐하고 감사해야 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혈루병에 걸린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죄인이 사람들 틈바구니 안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야이로처럼 당당하게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찾으시니 이제 모든 것이 폭로될 테고 여인은 살기 위해 나왔다가 죽게 되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여인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초지종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예상을 뒤엎고 여인이 지금껏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딸아, 이 한마디에 여인의 마음은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죄인 취급을 받으며 격리되어 지냈고 사람들은 그녀를 벌레 보듯 하며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숱하게 의사들을 만났으나 실패했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녀가 누구에게 마음을 내보일 수 있었을까요? 빗장을 단단히 걸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 12년간 단 한 번도 한 차례도 듣지 못했던 따뜻한 음성으로 딸아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몸의 회복보다 더 큰 마음의 회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를 놓고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도 기쁘지만 이 문제에 대해 주님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것만큼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애야, 자책하지 말거라. 내 인생을 사랑하거라.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은 밝아집니다. 오래 씨름해온 일을 겨우 끝내고 몸조차 가누기 힘든 상태로 주님께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이 얘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았고 앞으로도 영광을 받을 거란다 하고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회복을 경험합니다. 큰 갈등과 위기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 더해 작은 일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바꾸겠어 하는 어둠의 속삭임으로 절망할 때 너는 내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비록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자체로 회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도 기뻤겠으나 주님이 친히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고 영적 힘을 북돋아 주시니 참으로 든든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 주님이 급하게 가시던 길을 멈춰서서 여인을 부르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여인과 대화하시는 것을 사람들은 집중해서 보았겠지요.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누구일까요? 야이로입니다. 죽어가는 아이의 아버지지요. 만약 내 자녀가 구급차에 실려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 운전기사가 차를 멈추고 누군가와 끝모를 대화를 나눈다면 저는 그를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을 혼낼 처지가 아니니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었죠. 결국 걱정하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하던 중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조금만 빨랐어도, 이 여인과 조금만 빨리 대화를 끝냈어도 아이가 죽기 전에 집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야이로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간발의 차이로 어긋난 운명을 생각하며 괴로워할 때가 우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선실에 있지 말고 가판으로 나왔더라면, 헬기가 조금만 더 일찍 도착했더라면, 이런 자책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소식을 알리러 온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 말은 예의를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예의를 가장한 불신앙의 표현이자 겸손을 가장한 냉소의 표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을 하시기 전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셨는데 영어 성경은 ignoring what they said, 즉 그들의 말을 무시하면서 말씀하셨다고 표현합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야이로를 안심시킨 것이죠. 이윽고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십니다. 12살 꽃다운 아이가 방금 목숨을 잃은지라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39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 말에 사람들은 또 다른 냉소를 자아냅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주님은 냉소에 개의치 않고 시신을 누인 방에 들어갑니다. 어떤 시도도 해볼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상태, 곧 죽어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주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씀에 정말 소녀는 벌떡 일어나 걷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여인도 고치시고 아이도 살려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이야기를 정리해 보자면
가보나움에 오신 예수님께 할 일이 생겼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만나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저라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가서 야이로의 딸을 구할까? 시간이 지체더라도 여인의 문제를 해결할까? 저는 목표 중심적인 사람이라 일단 급하니까, 먼저 잡은 약속이니까 가던 길을 가자고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체가 특별히 도전적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다르신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은 늦더라도 아이를 살려낸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늦으면 아이가 죽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 삶에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위해 달려가다가 눈앞에 위급한 문제 때문에 멈춰야 하는 경우에 우리는 쉽게 멈춰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맨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선한 일을 목표로 하는 것은 고사하고 개인의 생존이나 출세를 위해 눈앞의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시험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의원에게는 환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첫째라는 스승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가던 길을 멈추는 사람이 참 드뭅니다.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서 판사, 의사, 교수가 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입시 사정관이 이렇게 묻는다면 출세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답하는 수험생은 없을 것입니다. 학교와 학원에서 배운 표준형 대답을 하겠지요. 좋은 의사가 되어서 사회에 도움을 주려고요. 제가 입학 사정관이라면 그때 추가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럼 자네가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춰 본 적이 있는지 말해보게. 좋은 변호사가 되기에 손해를 감수하고 고통받는 사람 곁에서 시간을 낭비한 적이 있나 말해보게. 아마 대답하지 못할 수험생이 많을 것입니다. 왜 세상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은 멈추지 못하고 살까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기계처럼 공부하지 않고 이것저것 돌아보느라 늦을까봐, 그러다가 실패할까봐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되 지금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가던 길을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맡기신 선한 일을 미래에 감당하기 위해 지금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운동가 알린스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주교가 되고 싶은 사제는 아첨과 정치적 출세로 자신의 출세를 도모하면서 주교가 되고 나면 자기 직책을 기독교 개혁을 위해 사용할 거라 말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한다. 실업가는 일단 100만 달러를 모은 후에 진짜 인생을 살 거라고 변명한다. 불행히도 사람은 주교직이나 백만장자에 이르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되고 다시 추기경이 될 때까지 기다릴 거야. 그렇게 되고 나면 더욱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니 가던 길을 멈추고 환자를 돌보거나 허준처럼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아니라 허준과 연결시키는 것이 불신앙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주님은 우리에게 과업을 주신 게 분명하다면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이고, 따라서 주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 길을 가다가 지금 선한 행실과 기여가 요구되는 사건이 나에게 발생한다면 그 앞에서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신 인생의 사명을 각자 붙들고 살아갑니다. 목표를 이루게 달려가고 있고 준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이 주신 일은 모두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갑작스런 일이 우리 삶에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일과 같은 경우 말입니다. 그런 요구에 응하다가 목표한 일을 그르칠까 봐 초조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다음의 교훈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이루기에 애쓰는 목표가 내가 원해서 신약한 일이 맞니?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집중하거라. 그런데 말이다, 그 일을 하다가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내 일상에서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거든. 그들이 내 가족이든 제자든 이웃이든 누구일지라도 내 인생의 시간표가 헝클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 내 걸음을 잠시 멈춰도 된단다.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늦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너를 통해서 시작한 나의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이란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선 빠른 것이 또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당장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잠시 멈추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고 주님의 계획은 모든 이들의 마음을 보살피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다르기에 주님처럼 모든 것을 품고 하기는 쉽지 않지만 주님의 뜻과 마음처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준보다 더 완전하시고 나의 생각보다 더 깊으신 주님의 자리에서 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모든 시간 가운데 질서와 우선순위를 만들어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도 드려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왔고 또 언제든지 기쁨으로 내어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를지라도 주님의 뜻과 생각은 깊고 온전하여 그 가운데 거하면 우리 또한 온전해짐을 알게 하옵소서. 이번 주에 여름 수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몸인 공동체 멤버들을 사귀어가는 귀한 시간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시간표를 잠시 멈출 줄도 아는 청소년 2부 학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아가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들이 영원히 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신이 이루어야 하는 목적이 있을지라도 때론 주님의 시간표 앞에서 그것을 멈추어 설 줄 아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청소년 이북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수련회 홍보 영상 잘 보셨나요? 네.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목금토 하는데 많이 참석해서 같이 레크레이션도 하고 하나님도 만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들 있으신가요? 네,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아예 포기가 아니라 괜찮아요. 다음 주에 가져오시면 되죠. 네,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셔서 다음 주에는 파티를 꼭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7월 한 주간 청매하신 분 있으신가요? 회장님 하셨고, 주환이도 했고, 더 없나요? 네, 이제 방학이니까 한 주간도 열심히 청매하면서 기록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소년 이북 공식 SNS가 있는데 아직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얼른 팔로우 해주세요. 이제 수련회 공지도 이쪽 스토리로 이제 공지가 되니까 그 수련회 관련 정보도 얻을 수 있고 또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에 어떤 말씀 듣는지 피드로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총명 쌤이 광고하신대요.
아, 네. 그 학생회 친구들이 너무 광고를 잘 만들어줬는데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네, 처음부터 보니까 조금 이해가 다 되시죠? 네. 그, 다른 게 아니라 저희 그 시간을 알려드려야 그냥 7월 27일부터 저희가 수련회를 하지만 몇 시에 모이는지 저희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시간표대로는 그 저희가 9시에 등록하기로 했는데 여러분의 어떤 수면과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10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여기 소예배실로 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3 친구들 지금 입시 중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후발대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어서 네네 그 나중에 오는 것들 해서 여러분들 꼭 같이 참여하시고 이 청소년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나은이도 봤으면 좋겠고. 아, 네. 그리고 그 얘기가, 네, 그 해설 선생님 정확하게 지금 하셨는데, 친구를 초청하면 그 친구와 같이 이렇게 그 회비를 저희가 3만원씩인데 15,000원으로 해드릴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 꼭 데리고 오시면, 네, 우리 수련회가 더 풍성해지니까 꼭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냥 무조건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일단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혹시나 같이 데리고 오는 친구들 있으면 바로 반 선생님한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예배가 늦어졌네요. 네, 공과하고 10시 50분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학년 3반은 목사님하고 같이 하도록 할게요. 네. 뭐야, 그럼 오늘 바로 배우는 거야?